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전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삶은 31절을 보면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지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때를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의 죄악 곧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때로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아내들의 우상도 숭배하였고
또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그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또한 솔로몬의 그 영향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백성들과 그들의 왕과 왕의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우상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이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죄의 통로를 더럽히고 죄 용서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며 성전을 더럽힌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들과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 생각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제외하고 또 미신들을 따르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돌 하르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라는 미신이 있으며 또 귓불을 만지면 재물운이 들어오며 눈을 만지면 명예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그 성질 때문에 시험에 혹여나 미끄러질까봐 떨어질까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까봐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에 또 면접이 있는 날에 미역국을 먹지 말고 또 잘 붙으라고 엿을 선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흔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우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를 경계하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고 편안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조종문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족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김준태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우리 우이동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